내가 생각할 때에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이 결론에 가서 결과가 아주 불행해질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난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글자 그대로 착각이에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근데 내 스스로 판단을 할 때에 이걸 올바르게 판단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생활을 판단할 때에 그렇게 판단을 해요. 바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잘 믿지도 못하면서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나는 이러한 설교를 가끔씩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심 갖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에 나간다고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다 왔지? 없습니다. 네가 천국 오기 전에 얼마나 큰 교회 나갔고,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나갔고, 얼마나 유명한 교회, 목사가 있는 교회 나갔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믿음 상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볼 줄 모르느냐 이겁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요, 착각.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믿음 생활 아주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한 것으로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마 예수님 보실 적에는 성경책 가지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던 날라리 같은 성도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너 천국 갈 줄 아냐?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몰라요? 또 이사야 1장 12절인가 거기를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사야 1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말씀이나 같은 짝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넌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구나. 응?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이게? 아니 40년 50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교회 문만 밟고 다녀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다 알곡이 아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따 또 나오겠지만 쭉정이 뭡니까? 통통 피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믿음 생활을 해도 그 크신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안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이 내 몸속에 흐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넌 지금 쭉정이다. 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너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 했지? 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너 나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내놔봐. 뭐 했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으시라고 그랬어요. 쭉정이에요. 성도님들 왜 이러한 말씀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에는 이렇게 들어야죠.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응?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이 지금 내 몸속에서 흐르고 있느냐? 확인해 보셔야지요. 쭉정이가 알곡으로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뭐죠? 착각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목자가 양을 모아요. 거기서 이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게 갈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주님의 양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양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럼 양의 종류는 그렇다 치더라고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다 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염소도 있어요.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니까요. 양의 특징은 순종해요. 그리고 온유해요. 겸손해요. 염소의 특징은 지금 반대입니다. 교만해요. 고집이 세요. 불순종해요. 거역을 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시킵니다. 이것이 염소 같은 성도예요. 염소가 양으로 착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편지를 하십니다. 이게 편지에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하셨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신 거고요. 그 3장을 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게 편지하신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보니까 넌 죽었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사대교회와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살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쩌지요?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믿음이 죽은 사람이, 기도가 죽은 사람이 자기는 살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대교회, 나는 이것을 사대교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국교회 편지하신다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편지하실까? 죽어있는 교회라고 편지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신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편지하실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라고 편지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신다면 한국교회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편지하실까? 한국교회는 세상에 속했구나.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우리 한국교회 사대교회처럼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에스겔 37장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엄청난 숫자가 있었습니다. 5만이 됐는지 10만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무리가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게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영적인 교회 같은데 그 속에 들어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쌓였더라. 에베소 교회도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라. 우리 모두는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듣든 성도들이 듣든 어떻든 간에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으니 과연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내가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이런 거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죽었는데 살은 걸로 착각을 하면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 소멸하지 말라 말씀했죠. 맞죠? 자, 성령 소멸한 성도가 나는 성령 충만해.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착각병에 걸렸느냐? 교만, 오만, 자긍 이 세 가지 수렁통에 다 빠져버렸어요. 다시요. 왜 쭉정이가 알곡으로 죽었는데 사는 걸로 염소가 양으로 성령 소멸됐는데 충만 죽은 믿음 가지고 난 큰 믿음 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느냐 세 가지예요. 교만했고 오만했고 자긍 이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이 세 가지 구렁텅이에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이건 사망의 구렁텅이에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이게 치료받기가 아주 어려운 병이에요. 이 세 가지 병만 걸리면, 이 병이 걸리면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에스라 4장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지금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분별을 못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를 분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 22장 26절을 보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을 또 못해요. 무슨 말이냐? 진리와 비진리, 거짓 참과 거짓, 생명과 사망, 정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을 못한다. 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긍에 빠졌어요. 이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이 세 가지의 병을 돌면 마비가 돼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말한다면 신경마비가 돼요. 신경마비가 되면 찔러도 아프질 않아요. 때려도 아프질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 죽는 병이에요. 어떻게 즐거운 소리와 애곡하는 소리 이걸 분별을 못합니까? 왜 진리와 비진리를 왜 분별을 못합니까? 정의와 불의를 왜 분별을 못합니까? 참 목자와 거짓 목자와 이제 분별을 왜 못합니까? 마비가 됐어요. 영적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첫째는 말씀의 분별을 못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설교인데 목사님이 또 세상 말을 하는지 세상의 예화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수천 번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그 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나 비유라도 그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나가는 교회가 살은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깨어있는 교회인지 잠들어 있는 교회인지 말씀이 있는 교회인지 말씀이 없는 교회인지 주님 앞에 속한 교회인지 세상에 속한 교회인지 사대교회인지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이걸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요. 이걸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참 목자인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바울과 같은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 뿌리며 에레미야처럼 울며 기도하는 목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바람 쐬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여행이나 즐기면서 이런 목사인가? 과연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말씀 있는 목사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말씀이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내 믿음을 다시 솟아게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내 기도를 다시 살아나게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가? 그러한 목사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고 교만과 오만과 자긍에 빠지면 또 어떤 무서운 일이 있느냐? 우리 양심이 마비돼. 디모데전서 4장 2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너희는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 갖기를 원하더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주 쉽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내 양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양심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아멘이에요? 양심이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믿음상으로 하면 안 돼. 양심이 가르치죠. 너 그렇게 게으르고 너 그렇게 태만하면 안 돼. 양심이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 양심에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천국 못 가. 넌 지금 쭉정이야. 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넌 영적으로 죽었어.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양심이 나에게 알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서도, 죄를 졌으면서도 그걸 죄로 깨닫지 못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고 양심이 더러워진 거죠. 양심이 묻은 거죠. 지금 이렇게 됐어요. 믿음을 떠나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사도행전 23장 1절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 오만, 자긍, 멸망의 선봉이면서 이 세 가지 병에 걸리면 분별력이 없어져. 양심이 무뎌져.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미련해요. 맞나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염소가 양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다면 난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 우리나라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이 복음이 왔어요. 시골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시골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종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울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큰 눈보라칠 적에 그 교회 차디찬 마룻바닥에 와서 얼마나 눈물 뿌리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치었어요. 저분들의 눈물과 저분들의 고통과 저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6만여 교회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아멘. 주님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육으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상과 함께하고 종교통합과 함께하고 불의와 함께하고 거짓과 함께하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크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러한 시대가 왔으니 이거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지금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뜨겁게 시작했지 않느냐? 기도원마다 얼마나 인산인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눈물 뿌리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통통 빕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착각을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볼 줄 몰라. 너무너무 어리석어. 잠언 19장 29절을 보면요, 심판은 거만한 자, 즉 교만입니다. 심판은 교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고, 채찍은 재앙입니다. 이게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때리기 위해서 채찍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착각병이 들었을까? 왜 이렇게 착각들을 할까? 왜 이 착각의 구렁텅이에 빠졌을까? 이건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머리가 병이 들었어요. 머리는 뭐죠? 생각의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아, 한국교회 지도자들아, 한국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됐냐? 어찌하여 너희가 머리에 병 들었냐? 어찌하여 너희가 생각이 병이 들었냐?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줬는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권세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병들었느냐? 한탄하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너의 마음은 피곤하도다. 생각에 병이 들면, 머리에 병이 들면 온몸이 다 병들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 생각은 핸들이에요. 오늘 기도해야지, 핸들이에요. 오늘 교회 가야지, 핸들이에요. 아멘? 오늘 놀러 가야지, 핸들이에요. 오늘 바람 쐬러 가야지, 이게 핸들이에요. 믿어집니까? 이 머리가 병이 들면, 생각이 병이 들면 예수님 쪽으로 핸들을 틀지 않고요, 세상 쪽으로 핸들을 틀어버려요. 아멘? 좀 더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말씀 상관없어요. 진리역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즐기면서 살면 돼요. 생각이 병이 들었어요. 생각은 나를 선한 사람으로도 만들고 악한 사람으로도 만들고, 생각은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맞죠?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성경이 보세요.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멸망당한 사람 아담과 하와야.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가인이 나와.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뺏긴 에서가 나와. 여러분, 생각에 병이 들었으니, 저는 목사님, 한국 교회를 앞으로 미래를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전부터 했어요. 영적 전망 없다.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다면, 이제 한국 교회 배는 침몰 직전에 있다. 살려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너는 거기서 나와라.
네가 볼 땐 그 교회는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는 사대교회야. 아멘이에요. 네가 볼 적엔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 같은데 내가 볼 땐 그 교회는 라오디게야. 네가 볼 적에는 네가 나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내가 볼 때에는 죽었네.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나와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들이요, 제발 이기웅 목사가 부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알곡인가 죽정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소멸됐는가,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리석지 않나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꼭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